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좀 인사합시다.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정말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또 죄와 또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구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대상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한번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제일 왼쪽에 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많은 인파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다시 나가셔서 근처에 베단이라는 마을, 마리아와 마르다 집으로 추정되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아침에 식사를 못 하시고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시장기가 있으셔서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열매가 있겠지 하고 가서 보니까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장사하고 무엇을 사거나 파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환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리세를 받아가면서 막대한 이문을 챙기는 종교 기득권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함은 없고 그냥 인간의 돈과 만몬만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 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어제 예수님이 아침에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많은 종교 기득권자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그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일로 인해서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약이 바싹 오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시비를 걸게 되죠. 그게 이제 어제 본문이었는데, 어제 본문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 도대체 당신 무슨 권위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행패 부리는 겁니까?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질문하시죠. 그 질문이 어제 본문에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그리고 요한의 영적 권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땅에서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들이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너희들은 왜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광야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실까 봐 그렇게 답변 못하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땅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으로부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종교 기득권자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여기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종교 이 지도자들이 입이 대빨 나왔겠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첫 구절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블라블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 요약해 보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잘 꾸몄어요. 그리고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도적들이 이 포도 열매를 훔쳐갈까 봐 이 울타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이 농부들이 포도나무 열매를 수확하면 이것을 즙으로 짜서 이걸 생산성 있게 그렇게 소출을 하려고 즙으로 짜는 틀까지 다 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다른 나라로 잠시 잠깐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이 농장을 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위 소장농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에게 이렇게 이문을 남겨주면 그 이문의 몇 프로를 당신들에게 띄워줄 테니 열심히 좀 농사를 지어주세요 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죠.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렇게 수확할 때가 되어서 이제 자기 종들을 보내서 내 통장에 입금해 주세요. 지금 당신들 잘 농사 짓고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라고 그렇게 종을 보냈는데 세상에,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근데 돌려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만 돌려보낸 게 아니라 이 종을 심히 구타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한번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죠? 저 같으면 이 상황에서 당장 쫓아가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다 계약 파기하고 군대 보내서 다 이놈들 다 구속시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참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을 보내죠. 그랬더니 두 번째 이 농부들이 이 종을 어떻게 대우하냐? 이번에는 머리를 심하게 때립니다. 여러분, 머리를 심하게 때린다는 얘기는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팔을 때린 것도 아니고 다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머리를 때려요. 그리고 그냥 머리만 때린 게 아니고 심하게 모욕과 능욕을 주고 때립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보고, 사실은 여기서 또 참아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머리를 때렸던 그 경고의 메시지대로 세 번째 때는 그 종을 죽인 겁니다. 2차 하면 완전히 레드라인을 넘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이 주인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고도 몇 차례 더, 4번, 5번, 6번 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주인이 한 그 결정이 뭐냐면, 나에게 독자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이 아들을 보내면 설마 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이 아들을 선대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농부들이, 소장농들이 이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일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죽이냐면,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이면 주인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든지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지 죽으면 이 농장은 다 우리 거다 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주인이 그 농장으로 가서 그 농부들하고 다 계약 파기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농장을 맡겼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자의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비유의 해석을 이렇게 정리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냐?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키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농부들은 누구를 얘기하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예표하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두 가지 성품 중에 첫 번째 성품이 뭐냐? 따라해 볼까요? 맡기시는 하나님. 맡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러분, 여기 1절과 2절에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세를 주고 맡겨요. 그리고 소출을 받으려고 맡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맡기신다라는 뜻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영적 메시지예요.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바라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실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래서 시편 115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도다? 네,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제가 지난주에 한 분에게 복음 전도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요즘에 종영은 했는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49명의 무당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서바이벌로 오디션 프로그램도 하던데,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진짜 귀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줬어요. 귀신이 있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귀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한 존재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선한 존재가 천사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이요, 참 이게 죄성을 가진 존재인 게 맞는 게, 제가 아무리 선한 존재, 천사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거는 됐고 귀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귀신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편 115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그냥 저기 위에 있는 스카이가 아니고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여호와의 것이라도 이 물질 세계, 이 3차원의 세계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품의 방향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산할 때가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 전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것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 하리라? 짓고 하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뭐 하리라? 짓고 하리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고서를 올리리라.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의 성적표를 주님 앞에 받는 순간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 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품이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셔요.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종들을 보낸 타임이에요. 처음에는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보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보냈어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보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상처를 냈다라는 경고를 받고도 또 왔어?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3번, 4번, 5번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이 부분이, 이 하나님의 끝까지 길이 참으시는 주님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으면 벌써 계약 파기했고 경찰 불렀고 다 구속시켰고 다 내쫓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보내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물탱크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내버려요. 추방당해버려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그때마다 죽이거나 가두거나 쫓아내버린다고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실 때 저는 성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데, 물론 육성은 아닙니다. 제 안에 감동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셔요. 야, 너는, 최 목사야, 너는,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번 한 주도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신저를 통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늘 저의 삶을 보면 그래요. 야, 어제도 그것 때문에 넘어졌는데 오늘도 넘어지니? 야, 오늘도 그것 때문에 넘어질 건데 내일도 또 넘어질 거니? 늘 제 안에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하심, 훈계하심, 체휼하심, 그런 말씀이 들리니까 더 이상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못 나오냐면, 아니 언제까지 참으시게요? 아, 이놈들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게요? 라는 말이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 신방에다 보면,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 죄책감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책감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어떠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책하려고 계속 종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끊임없이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면 자기 죄값에 대한 무게를 직면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끝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새벽 예배 설교하려고 섰는데, 세상에 머리를 완전히 미신 어떤 남자 성도님이, 거기는 그 소예배실도 한 2,000석 됐거든요. 소예배실도. 근데 저기 뒤에서 이렇게 또벅또벅 굴어오더니 요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앉으셔서 그 머리를, 미신 그 머리를 하나님 앞에서 땅에 이렇게 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땅에 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러 앞에 딱 섰는데 술 냄새가, 거기가 안산이라는 지역이 공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산, 화성하면 무슨 영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사연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으로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그냥 저렇게 자셨으면 일찍 들어가서 집에서 쉬시지, 저런 모습으로 왜 나오셨어?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제 마음을 확 찌르세요. 야, 최 목사야, 너 저 사람이 무슨 사연으로 지금 내 앞에 왔는지 아니? 너 저 사람이 술 진창 마시고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온 거, 너 내 마음을 아니? 저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저 이런 모습도 받으십니까? 저 이런 모습도 괜찮습니까?
라고 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저렇게 절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을 보는 내 마음 네가 아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날 새벽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책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철판 깔고 담대히 나아가는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남자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매들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에요.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맡기신 것을 찾으시는 성품이시고, 또 하나님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결국 아들을 보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국 아들을 보내신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모든 종들을 다 보냈는데 다 때리고 능욕 주고 수치스럽게 하고 그리고 죽였어요. 그러면 본인이 가셔서 거기에서 다 계약 파기하시고 다 구속시키면 되는데, 그때까지도 참으시고 누구를 보내셔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니 참아 죽이지는 못할 거야. 선대하리야, 존대하리야 라고 하면서 보내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에는 농부들이 자기 아들을 죽일 것이라는 염려나 근심과 걱정이 없었을까요? 그동안에 해왔던 임상이 있잖아요. 100% 죽일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아들도 어떤 마음으로 간 거예요? 죽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온 거 아니실까요? 실제로 그 아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뭐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실제로 그 당시 그 문헌에 따르면은 그 소유자가 만약에 죽으면, 그리고 그의 자녀도 없으면 실사용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저놈만 죽이면 저놈의 아들, 아니 저놈의 아버지 무슨 사건으로 죽든지 아니면 늙어서 죽든지 그분까지 돌아가시면 이 땅은 우리 차지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죄가 무엇인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속보로 포털 사이트에 뉴스가 뜨더라고요. 남양주에 전자팔찌한 사람이 20대 한 여자를 살해를 하고 도주 중인데 남양주의 시민들 조심하십시오. 속보로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야 돼? 행여나 이 지역이 아닌가? 어딘가? 막 기도하며 걱정하는데 조금 있다가 양평에서 잡혔다라고 그렇게 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정의가 뭡니까? 사람을 죽인 죄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가장 큰 죄야. 성범죄는 이거는 늑대고 짐승이야. 우리는 죄의 결과로만 치부해버려요. 성경은 죄의 본질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죄, 무슨 겁탈한 죄, 성적인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 삼으려고 주인을 죽이는 죄가 가장 큰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저는 청년 사역할 때 진짜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 도대체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그들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얘기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치환하여 적용하면, 야, 이 땅 우리 땅이야. 야, 이 농장 우리 거야. 저놈 죽이면 우리 거 되는 거야.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 아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셔요. 그렇게 주님 모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 삼고 살아가는 인생의 세상 사람들의 삶에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느껴집니까? 예레미야가 10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삼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사람의 길이 그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죄 문제와 주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오늘 보면 8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 농부들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그 시신을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시신 유기까지 해버렸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화요일 날 하셨는데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죠. 여기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마치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싫어하셨는데 누군가의 어떤 물리적 압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오해 때문이지.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11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것이 농부들의 작당 모의에 의해서, 악행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친히 해석해 주고 계셔요. 이 말씀이 시편 118편 말씀이거든요. 거기에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18편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아예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시편 118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이 주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이 이미 아시고 죽을 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홀로 다 감당하시고 담당하신 것. 그리고 부활도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임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뭐라고 어떠한 비유와 메타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런 돌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거는 건축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반절만 이해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다 10절 말씀을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로 코너스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슨 스톤이라고 해놓는 거 아니 캡스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캡스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한번 찾아봤어요. 야, 코너스톤은 알겠는데 캡스톤은 무슨 스톤이냐 라고 했더니 이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캡스톤은 이 돌이에요. 코너스톤은 건축물의 시작이 되는 돌이지만 캡스톤은 건축물의 가장 끝 마지막이 되는 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주권과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신 구속사적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사진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 제가 이 돌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이 돌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셔요. 우리 한 집사님 나와주시고. 여러분, 저는 사실 문과거든요. 저는 인문학과 그 음악을 전공해서 사실은 물리학이나 이 구조공학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돌을 예수님이 캡스톤, 키스톤이 되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좀 통찰이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코너스톤이자 캡스톤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코너스톤은 건축의 시작입니다. 캡스톤은 건축의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무엇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시작이요, 내 인생의 마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인사이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캡스톤으로서 예수님은 위로부터의 중력을 감당하셨다. 여러분, 위로부터의 중력은 뭘 얘기할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얘기합니다. 계속 종을 보내는데 계속 무시하고 계속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예수님이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도를 예수님이 캡스톤으로서 혼자 다 담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캡스톤으로서 예수님은 기둥의 돌들의 압력을 홀로 다 감당하셨다. 그 사진 한번 더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 건축물 보면 양쪽의 기둥이 철저하게 캡스톤을 밉니다. 철저하게 그 모든 압력과 중력을 이 캡스톤을 의지해서 서 있는 두 기둥이 바로 이 건축물의 양쪽 기둥이에요. 그래서 서로 넘어지려고 하는 거대한 압력을 이 캡스톤이 홀로 다 담당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성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기적인 것과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어디에 풀어놓아야만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말씀대로 해석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 풀어내야만 비로소 해결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가서 얘기해봐야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만 받아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번째 캡스톤으로서 예수님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캡스톤으로서 예수님은 그 어떤 지지나 지탱함 없이 홀로, 네 번 동그라미 4번 띄워주세요. 시작. 캡스톤으로서 예수님은 그 어떤 지지나 지탱 없이 홀로 감당하셨다. 여러분, 캡스톤은 유일하게 지지 기반이 없는 돌입니다. 모든 압력과 모든 중력을 홀로 버티지만 누구도 의지하거나 지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기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캡스톤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결속하게 하신다. 캡스톤이 딱 끼어지는 순간, 그 전까지는 서로 밀고 서로 모양이 맞지 않는 모든 돌들이 캡스톤이 그 사이에 끼어지는 순간 완전한 물리학적 결속력을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되고 4년 동안 청년 3명이 시작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앙의 패턴대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떠한 성향대로, 기질대로 우리가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 찌르기도 하고 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소망을 갖고 오기도 하지만 또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기질과 성향과 백그라운드가 다른 모든 우리가 비로소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다른 여타의 많은 공동체만큼이나 우리도 분열되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흩어지고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2장 16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요즘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의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저 사람이 이랬대요, 그 사람은 이런 놈이래요, 이런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고 하나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온리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뭘까요? 뭐를 빼버리면 무너질까요? 캡스톤. 이거 빼버리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캡스톤이 있기에 가장 구조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완벽한 건축물이지만 요거 하나 빼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한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그 무엇,
그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관심을 예수님께 둡시다. 그러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믿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품고 우리 온리교회가 그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공동체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도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나고, 여기 이 교회를 봐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전도해주고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는 신실하십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변함없고 그의 능력 영원하네. 언제나 날 지키시는 그 주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의심 주 안에서 사라지네.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지금 여기 임하시네.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라지네.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지금 여기 임하시네. 사망도 생명도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날 끊지 못하네. 사망도 생명도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날 끊지 못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사망도 생명도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날 끊지 못하네. 사망도 생명도 그 무엇도 주 사랑에서 날 끊지 못하네.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참 그래요. 참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남 정죄하기 쉬워요. 저도 그래요. 아니 왜 이런 사람들까지 참으시냐고. 그냥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구속시키고 다 쫓아내셔야지.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최 목사야, 너는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근데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세요. 정죄함과 자책함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 또 넘어졌냐? 괜찮다. 그래도 너 내 새끼다. 그래도 너 내 자녀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너와 내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코너스톤 되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마침이 되시는 캡스톤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나의 모든 중력과 나의 모든 삶의 무게를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결속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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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쓰러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구원받고 거듭났다 한들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불행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도 남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인애가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용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죄값을 홀로 다 감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결속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가려는 모든 사탄 마귀의 관계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불면증과 걱정과 염려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세목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자훈련 잘할 수 있도록 체력과 영역, 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제자훈련 진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 근심, 걱정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과정을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부부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도록 저희 부부 관계를 지켜 주옵소서. 저희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무명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리고 마음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고 우리 온리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온전히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네 분 찬양 한 곡 더 듣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네. 테크니컬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테크니컬 이슈. 네, 테크니컬 이슈. 혹시 처음에 보내드렸던 파일 있을까요? 잠시만요. 저는 서울 광염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네. 찬양 인도를 맡기고 왔습니다. 여러분을 뵙고 싶어서. 또 여기 멤버들도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또 여러분 뵙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저는 처음에 여기 이렇게 답사라고 하죠. 그 전에 음악 안 깔아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바로 못해서 멘트 하고 있었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네, 내 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뒤에 좀 더 있죠? 그죠? 제가 알기로. 네, 하여튼 한 번 더 매시겠습니다. 우리 들어갈 때까지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예. 아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고 또 그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 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도 내가 감당해야 될 스케줄, 나를 나 인생의 주인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자녀 위에, 이들의 생업과 진로와 모든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